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늘 저희들이 세상적인 욕망과 또 물질과 권세와 이런 육신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을 뛰어넘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과 은혜에 더욱더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더 힘써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만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더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여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하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8장입니다. 198장. (198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14절 첫 부분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는 말이 있죠.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권면하는 것과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 말하는 것은 같은 말이어도 무게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것 같은 잔소리 같은 말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 중반부를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응했다. 하나도 어김이 없었던 말씀이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손길과 뜻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었고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응했고 하나도 어김이 없었다고 진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인지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평생 목회를 잘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죽을 때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그렇게 한평생 말씀과 함께 살아왔으면서도 그 말씀들이 자신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나 보지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는 잘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말씀과 함께 살아오지는 못했나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말할 수 있는 이 권면의 말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권면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위해 살면서 내 삶과 주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일치시켜 가려는 그런 진실한 경건의 노력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권면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역시 이 말씀과 함께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호수아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고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모두가 함께 소망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늘 경건의 훈련에 더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는 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모든 불길한 말씀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자체가 불길한 분이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불길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심판과 책망의 채찍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지요. 마치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좌우에 날선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한편으로는 선한 말씀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불길한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것도 똑같은 칼이 선한 의사의 손에 들리면 죽을 사람도 살리지만, 그리고 요리사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내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그 칼은 멀쩡한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칼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불길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언제나 선한 말씀이지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언제나 선한 생명의 양식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참된 삶을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심판의 칼날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길한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대하고 겸손함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불길한 말씀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탕이 되어지는 생명의 진리인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리대로 사는 어리석은 삶일 뿐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화려하고 쾌락과 즐거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그래서 그 자체가 죄악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향해, 말씀을 위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는 삶의 말년에 이르도록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놀라운 업적도, 또 자신이 전쟁을 벌여가면서 크게 이겼던 무용담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지도자였는지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 나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역사, 그것은 선한 것이었고 옳은 것이었고 그것이 능력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었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물질을 자랑해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내가 세상에서 가진 명예와 직분과 권세를 자랑해봐야 그것이 뭐 영원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도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었는데, 그 말과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손길,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바로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이며 나의 자부심이며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을 굳게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고 욕망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판단과 생각이 더 앞서려는 그러한 죄악된 의지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면서 좀 더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 그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이러한 경건의 노력을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의 앞서서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며 때로 우리 뒤에서 우리의 삶을 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은 오직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어떤 기도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그러나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무거운 짐과 또 두려움과 또 아픔과 고통과 또 여러 질병의 그 모든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두렵고 또 걱정되는 일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실수함 없이 바르고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